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좀 할까요? 그걸 보면서 사랑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를 쉬었다가 또 보니까 또 새롭습니다. 오늘 같이 요한복음 말씀으로 34번째 말씀으로 생명의 떡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과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복된 주일을 맞게 하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우리 마음에 주님의 나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셔서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심령에 영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몇 년 전에 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중에 쩐의 전쟁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원래 일본에서 나왔던 원작인데 우리 쪽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드라마까지 이렇게 됐던 그 드라마죠. 그런데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 시대의 어떤 모습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온통 돈이죠. 돈을 얻기 위해서 치열한 생존 경쟁으로 내몰려 있는 세상을 통렬하게 고발하고 있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몇 년이 지금 지났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 드라마를 본 내용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박신양이라는 배우가 했다는 거밖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제목이 참 인상적이에요. 여전히 지금도 사람들은 쩐의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날 지금 우리 몇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쩐의 전쟁은 이미 시대가 지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쩐의 전쟁이 아니라 쩐의 승리라는 드라마를 찍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쩐이 전쟁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다 평정했고 승리자로 깃발을 휘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뭐 지금 우리 사회가 복지 논쟁이 지금 한창이죠. 그 정치권에서 또 일반 시민들 가운데도 복지 논쟁이 한창인데 잘 보면 왜 그것이 논의가 되는가? 대학가에는 등록금 인하 논쟁이 또 벌어지고 있죠. 전부 다 보면 이 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주의적인 어떤 세상 흐름이 이미 모든 걸 다 잠식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거의 논외에요. 다른 이야기들은 거의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문제가 아주 그냥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물질 또 손에 만져지는 돈의 힘이 우리를 살게 만들고 우리를 먹게 만들고 우리를 생명력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담의 타락 이래로 인간이 이 문제를 위해서 골몰하죠. 내가 죄를 범하였으니 너는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밭을 갈아야 먹고 살 것이다. 그거 보면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고 결국에는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지만 먹는 문제가 결국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은 아무리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몸부림을 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서 그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곳은 신라권이기 때문에. 성경의 접근은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금 문제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쩐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복지와 관련된 또는 등록금과 관련된 논쟁을 바라봐야 되지만 그 패러다임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우리 주님은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논의의 중심에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신 후에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날 예수님을 놓치고 다음날 열심히 찾아갈 정도로 예수님을 굉장히 열광적으로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그들이 쫓는지 예수님이 이들을 돌이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니들이 날 따라다니는 것은 떡 때문 아니냐. 오병이어의 표적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떡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라. 너의 삶의 목적을 바꿔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들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추구와 목적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수님 요청하셨습니다. 성경에 특히 요한복음의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의 보내신 자 곧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자신을 알고 믿는 것이야말로 영생이고 너희들의 떡을 구하는 패러다임에서 영생을 구하는 패러다임으로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무리들이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들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를 믿으라고 하셨는데 믿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적인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적은 기적인데 그 기적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기 위해서 일으키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어떤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을 이미 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이미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 기적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과 이 무리들의 관점이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이 그것이 표적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표적을 봤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은 표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떡에 있습니다. 만약에 표적에 관심이 있었고 정말 예수님에 관심이 있었으면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나서 눈이 확 열렸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냐? 도대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이 초자연적 능력을 행하시는 이분은 누구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쪽으로 방향전환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방향전환이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여전히 떡 먹는 문제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들은 로마가 지배하는 당시 세계 질서 속에서 정치 경제적인 피지배 민족이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가 모든 세상의 권세를 틀어쥐고 있어요. 모든 권세를 틀어쥐고 이제 로마의 지배에 복종하면 평화를 주는 것이고 로마의 지배를 따르지 않으면 그들은 정치적 예속이나 정치적 파괴나 아니면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지금 로마의 변방 이쪽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는 로마에 벗어나서 독립된 번영된 국가를 만들어서 이 지긋지긋한 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 분으로 그들에게 막 등장하니까 예수님에게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패러다임이죠. 떡 먹는 문제라는 자기들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예수님을 여기다 갖다가 맞추려고 한다는데 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도 오병이의 사건을 경험하고서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예수님에게서 어떤 가능성을 찾은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을 잡으면 우리가 확실하게 떡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떡을 찾아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또 다른 어떤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관심을 떡이 아니라 영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돌리고자 굉장히 애를 쓰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동참하는 영생의 길로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표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표적을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슬쩍 그들의 역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상태로 400년을 지내다가 하나님이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시키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서 광야를 배회하다가 결국 40년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매일매일 신기한 음식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만나였습니다. 만나라는 하늘의 음식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 음식을 슬쩍 꺼내서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 조상들은 그럼 만나를 먹었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와가지고 막 열정해가지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슬쩍 역사 얘기를 꺼내요. 왜?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한 번 먹은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40년을 지속적으로 하루도 빼지 않고 먹이셨던 그 하나님,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찔끔 한 번, 찔끔은 아니죠. 12광주리가 남았으니까. 뭐 엄청나게 먹긴 했지만 한 번 먹고 말았으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그때 적게는 200만에서 300만 명이죠. 200만에서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먹을 수 있었던 그 만나. 그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만나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출애굽한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음식인데 왜 만나냐면 처음 보는 거예요.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뭐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만나가 뜻이 그겁니다. 이게 뭐지? 그래서 음식이 이름이 됐어요. 이게 뭐지? 먹을 때마다 이게 뭐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땅에 없는데 자기들 입으로 들어와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의 성격은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지상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주시려고 했던 거냐면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잘 서 있으면 우리 먹는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죠. 그것이 초점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시절 동안에 그걸 경험합니다. 그걸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먼 훗날이 돼서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만나의 본래적 의미는 다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경제적인 의미, 어떤 욕심, 떡의 문제로 치환해서 이걸 해결하는 어떤 그 간구로 바꿔버렸어요. 결국 무리들은 한번 떡맛을 보자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를 추억합니다. 살인의 추억도 아니고 만나의 추억이에요. 만나를 추억하면서 그때 좋았겠다 우리 조상님들. 예수님 앞에서 떡 만드신 예수님 앞에서 만나 그러면서 만나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이 한 번만 더 재현을 해주신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죠. 당신이 말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여주겠다는 거죠. 당신이 한 번만 더 표적을 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표적을 보았음에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면서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무리들의 요구에 대해서 못 들은 척 하십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면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표적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나에게 표적을 구하나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죠.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다시 재정향돼서 돌아간 사람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최종적으로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가지고 못 믿으면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은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무리들처럼 그런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런 표적을 구하는 믿음은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받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관심을 돌려놓으려는 것입니다. 그들을 포함한 모든 인생의 진정한 필요, 영적인 문제로 관심을 돌리십니다. 다만 그들이 제기한 문제에 두 가지만 언급하십니다. 첫째로 그들에게 만나를 준 것은 그들이 생각하듯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모세의 역할을 요구합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줬는데 실제로 사마리아 여자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물물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영생하도록 샘물을 줄 거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얘기하니까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조상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줬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시적인 뭔가를 준 우리 조상과 같은 존재냐라는 거예요. 당신 뭐 자꾸 준다 그러는데 물 하나라도 나한테 파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자꾸만 믿으라고 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줬다. 40년 동안 줬다. 근데 당신 우리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모세가 준 게 아니야 라는 거죠. 그건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특별한 뜻과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이야 라고 살짝 언급하십니다. 결국 그 기적은 모세라는 인간이 특별하게 일으킨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신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에게 주어진 그 만나는 하늘에서부터 온 참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만나는 하늘에서 오긴 했는데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떡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40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이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은 도구이시 그게 그들의 궁극적인 모든 인생들의 궁극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왔지만 땅에 속한 떡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에게서 40년간 그들의 조상을 먹게 해줬다고 생각되는 그 모세의 역할을 기대하는 그래서 땅의 떡을 기대하는 그들에게 인간 영혼의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굶주림을 만족시킬 참떡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떡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잘 몰라요 무슨 소리인지.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나도 모르는데 뭔가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떡을 자꾸 준다 그러고 하늘에서 참떡을 준다 그러니까 34절에 보니까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요청을 합니다. 그 좋은 것 같은데 주세요. 항상 주세요. 먹고 싶어요. 그런 거죠. 막 앙탈을 부리는 거예요. 먹고 싶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요청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 먹고 싶다는 거예요. 달라고 쫄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에는 에고에이미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영어로 하면 I am, 우리 성경은 나는, 여러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말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계속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부활의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에고 에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때 쓰셨던 단어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자신의 생명의 떡으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 모세가 불꽃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입고 오셔서 지금 인생들이 그토록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 당시 그 무리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을 위해서 필수적인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번역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번역했겠습니까? 나는 생명의 bread, 빵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떡이라는 단어는 좀 우리 번역상으로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떡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사람들의 식단에 오르는 주식이에요. 주식. 한국 사람들이 떡을 주식으로 먹습니까? 아마 조선시대에 태어났는데 떡이 주식이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완전 부잣집이죠. 그죠? 떡을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떡이 뭐냐면 그 가래떡하고 백설기예요. 잘 보시면 쌀을 갈아가지고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추수기나 명절 때 그냥 그 평소 먹고 싶은 쌀을 그냥 왕창 뭉쳐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가래떡을 이렇게 먹는 거야. 백설기를 먹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하던 시절에 특식이에요. 특식. 떡이라는 것은. 거기다 꿀 넣으면 이거 완전 특식이죠. 꿀떡 그렇게 되는 거죠. 어? 근데 여기 지금 떡으로 번역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 브레드에 상응하는 것은 떡은 아니에요. 굳이 갖다 붙이면 밥이죠.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게 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다면서 떡으로 했는데 본래 의미는 이거 안 먹으면 죽는 주식이에요. 주식. 이거 안 먹으면 생명이 지속되지 않는 거야. 이거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비유법이죠. 나는 너희들이 나를 먹지 않으면 사느냐 죽느냐가 걸린 존재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있느냐 없느냐는 너희들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너희들 그렇게 알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이어령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왜 그렇게 했냐면 그냥 빵으로 번역하는 게 오히려 원어에 더 가깝다. 자기가 볼 때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게 빵이냐 떡이냐 밥이냐 막 가지고 막 한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가 자기는 빵이다. 어찌됐든 우리가 어떻게 번역하든 간에 예수님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고 사는 문제가 뭡니까?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힘든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걸 내가 못 채우면 마치 배고플 때 증상이죠. 배고플 때. 사람이 주식을 못 먹어보세요. 한 두 끼 안 먹어보십시오. 그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통닭, 이렇게 바베큐로 보이죠. 모든 게 다 먹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게 없으면 당장 정말 너무 힘든 거.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리들은 지금 한 번 떡을 먹고 나서 떡 더 줘 그럽니다. 떡 더 주세요. 떡이 더 필요해요. 자꾸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육신의 빵이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내가 이 빵을 먹어야 살겠다. 이해는 돼요. 왜 이해가 되냐면 지금 이 오병이어를 먹은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많은 신약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을 때 그들은 유민이었다는 겁니다. 떠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지배자가 없었어요. 지배자가 있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헤롯이었어요. 헤롯은 근데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두메라고 에서에서 갈라져 나온 그쪽 이방 민족이에요. 근데 이 헤롯은 탁월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로마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헤롯이 등장합니다. 근데 헤롯이 어느 문맥에서 등장하냐면 헤롯이 저 카이사르의 아들인 옥타비아누스와 아주 친해요. 아니 그 전에 카이사르랑 선을 닿아요. 그래가지고 친해진 다음에 옥타비아누스 아들이랑 이 헤롯 아들이랑 친해요. 같이 성장해요. 나중에 옥타비아누스가 왕권을 잡았을 때 친하니까 친구한테 딱 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괴뢰 정부를 세운 거죠. 꼭두각시 정부를. 국민들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딱 세워놨으니까 자 이런 사람이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자기 이익을 위해 일하죠. 그러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그런 정치적 상황 속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죠, 말씀을 주시죠, 병을 가르쳐 주시죠, 돌봐주시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 거예요. 5천 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그런데 떡을 먹인 거예요, 이 사람들. 여러분 이들이 눈이 확 뒤집힐만 하죠. 헤롯 괴뢰도당을 몰아내고, 그죠? 저 헤롯 괴뢰도당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떡을 먹여줄 예수를 세우자, 이거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등록금 문제 이렇게 심각하게 만든 이 정부를 몰아내고, 그죠? 우리의 희망으로 떠오른 그 누구를 세우자, 뭐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들은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먹고 사는 문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문제. 떡으로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그냥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인생이 살고 죽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밥만 먹고 사냐? 밥만 먹고 살면 그게 사람이냐? 짐승이지.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우리 모두 다 동의하는 이야기죠.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사니? 떡 먹고 사니? 빵 먹고 사니? 그것이 인생이 정말 궁극적인 모습이니?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인생이 살고 죽는 문제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수적이고 정말 꼭 필요하고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분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모든 걸 걸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체를 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죽고 사는 문제는 예수님을 나의 양식으로, 나의 떡으로 삼느냐 아느냐, 그 문제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은 집, 좀 더 풍요로운 생활, 좋은 직장, 간지나는 남편, 그죠? 딱 옆에 같이 데리고 다니면 나까지 이렇게 품위가 살아나는 그런 멋진 남편, 그죠? 데리고 다니면 내 격이 올라가는 아름다운 아내, 뭐 이런 거, 그죠? 나를 빛내주는 친구, 와 이런 존재를 가지고 사실은 거기다 모아는 걸 그렇죠. 그게 채워지면 내가 정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사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설사 이 모든 것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잃는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영혼을 잃으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온 천하를 다 얻었어요. 세상이 말하는 모든 게 다 내 손 안에 있어요. 근데 영혼이 없어요. 영혼을 상실했어요. 파우스트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자기 영혼을 팔고 세상 권세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얻었을 때 결국 그 사람은 뭐예요? 파멸하죠. 그 인생은 결국 파멸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상실했기 때문에 다 얻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모든 걸 잃어버려요. 요즘 중고교 어머니들 사이에 이런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서울대에 보내고 싶다. 여러분 이게 엄마들의 진심이에요.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우리 애는 서울대에 보내겠다.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우리 애를 스카이대에 보내겠다.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하버드 한번 보내보고 싶다. 그러면 내 영혼이 어찌든 난 상관이 없다. 만세.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주일날에 교회 가는 게 불만이에요. 공부해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예수님이 좋다고 얘기하고 입술로는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영혼을 팔아서라도 서울대만 붙으면 오케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내 영혼을 팔아서도 얻고 싶은 게 있으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셔야 돼요.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지금 떨어졌는지 몰라요. 세상에 영혼을 팔아서 살 만한 게 뭐 있습니까? 영혼을 얻기 위해 온 세상까지 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생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꽃다운 10대 아이들이 자꾸만 뛰어내립니다. 자꾸만 뛰어내려요, 애들이.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학교에서 뛰어내리고, 집에서 뛰어내리고, 서울에서 뛰어내리고, 대구에서 뛰어내리고, 광주에서 뛰어내리고. 근데 속수무책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들은 이미 생명이 없는 상태로 살고 있었어요. 그 영혼이 허기가 졌어요. 근데 그 영혼을 채워주지 않아요, 아무도. 영혼을 팔아서라도 서울대 가면 끝이니까. 집에서도 맨날 그런 얘기 하니까 그 공허한 영혼을 견디다 못해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미 그 아이들은 죽어 있었어요. 뛰어내리기 전에. 이미 뛰어내리기 전에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팔아서도 얻고 싶은 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밥을 먹든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루라도 예수님을 내 양식으로 삼지 않고 살면 우리 영혼이 파리하게 굶어져요. 바짝 말라요. 사람이 못 먹으면 바로 나타나요. 제가 우리 북한 그 고아원 아이들 돕는 그 목사님 그 영상을 보고 참 마음에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 북한 전체적으로 다 굶는데 얘네들은 또 버려진 애들이에요. 걔들의 그 바짝 말라있는 키도 그냥 중학교까지 다 큰 애들인데 우리 초등학교 1학년보다 더 작은 애들이에요. 북한 축구대표팀 보십시오. 걔들 평균 키가 160대 초반이에요. 대표팀이 잘 먹고 키운 애들이에요. 걔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뭘 못 먹으면 바로 몸에 나타나요. 근데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내 양식으로 삼고 살지 않은 사람은요, 그 영혼이 파리하게 굶어요. 바짝 말라요. 바짝바짝 타들어가요. 그래서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내가 뭘 살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저 꾸역꾸역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그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는 인생들이에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혼의 양식이다. 너희가 나를 먹어야 한다. 나는 그저 있으나마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 영혼에 살고 죽는 문제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과 행복을 발견했던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얻기 위해서 영혼이라도 팔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어찌하든가 죽은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에게 이르고자 한다. 그 바로 앞구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하여 내가 모든 자랑하는 것들을 배설물로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는 모든 것을 버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미친 겁니까? 예수님,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 앞에 서서 할 수만 있다면 쇠사슬에 묶여서 아그리파 왕 앞에 말합니다. 왕이시여,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이 이 묶인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왕이 물어요. 미쳤니? 네가 온전한 정신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왕 앞에서 왕이시여, 저는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쫙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나를 지금 육신으로 메어놓았지만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다는 것이죠. 당신은 나의 육신을 묶을 수 있으나 내 영혼을 묶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주고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비교 형량 가치로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분을 얻고자 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그런 분이라고 주장하십니다. 나는 있으나마한 존재가 아니라 삶과 죽음을 걸만한 영원한 생명의 가치다. 그것이 바로 나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알아 우리 영혼이 사는 길로 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떡은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문화에서는 떡은 매일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떡은 특별한 날 먹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떡 먹듯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떡 우리 문화에서 떡 먹듯이 가끔씩 먹는 거죠. 가끔씩 절기상 한 번씩 부활절, 성탄절, 감사절, 교회 기념일 뭐 이렇게 한 번씩 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내 허기진 배를 너무나 죽을 것 같으니까 한 번씩 와서 채우고 가서 또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나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많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매일매일의 주식을 의미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라면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으로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여기 예수님 앞에 선 무리들과 달리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로 와서 이끌림 받아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온 것이죠. 예수님께.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과 그에게는 살아있는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관계가 맺어졌어요. 생명의 관계가.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합니까?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그 양식을 먹음으로 자라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자는.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1차적으로 물질적인 양식을 말합니다. 밥을 말해요. 떡을 말하고 브레드, 말 그대로 물질적인 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육체를 제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을 얻기 위해서 영혼의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을 모든 걸 판다고 했을 때